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어, 저희 집 근처에 물가에 심긴 교회라고 제가 등록하고 한 2년 정도 계속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물론 말씀을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영상이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가까우면, 모니터랑 가까우면 이제 눈이 찌그리게 돼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매번 같은 본문을 읽어도 깨닫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 함께 짧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니죠. 설교는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런 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성경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 내려오실 때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내려오실 때에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 좀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옆에 서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죠. 서로 이제 말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 아닙니까? 이 9명이 그 많은 군중들, 구경 나온 거죠. 군중들과 또 그 못하는 일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덤벼드는 이 서기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고쳐달라 했는데 안 되거든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거죠.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이르니까 한 사람이 이 아버지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랍시다. 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도 같은 반에도 간질병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갑자기
청소하다가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막 거품도 나고요. 막 어떻게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었어요. 제가 어릴 땐 간질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고쳐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제자들한테 와서 "야 너 왜 못 고치냐.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은 다 고치고 다니더니 너는 왜 못 고치냐, 못 고치냐."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여라는 단어가 예 저의 궁금증을 만든 거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제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고 배역한 너희야." 이게 아니라 한 세대를 통틀어 버렸어요. 이 세대라고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중년, 뭐 노년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그 제너레이션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너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까지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리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분이 나타나신 거죠. 뭔가 좀 답답하고 짜증 같은 게 나셨던 것 같아요. 속상한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좀 분할 정도로 화가 나는지 알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참아야겠냐 도대체. 이 전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는데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제 성경이 이제 반은 한글 반은 영어인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How long 얼마나 오래 shall I put up with you? 너를 참아야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참아야 하냐? 언제까지 참아줄까 도대체? 그 얘기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내가 너희한테 참아줘야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이게 과거의 일이 어떤 한 사건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이라는 걸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냐.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제가 지금 당분간은 교회를 벗어나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로 선뜻 다시 되돌아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로 간다 그러면 뭔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에 버스 보면은 버스에 우리 통영에는 버스마다 시내버스마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광고를 붙이고 다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을 붙여 놓고 프레이즈는 뭐냐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교회로 오라는 거죠. "교회로 오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라는 말인데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제 반문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텐데 그러면 정작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가? 여러분들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행복하죠. 원론적으로 행복하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 어떤 삶이 성도 간의 교제,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가?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저 예배당 안에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3 년을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한테 그 소리를 듣잖아요. "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줘야 되냐."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연구하고 읽고 그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변론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30이면 30년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는 나이가 올해 50이 다 됐으니까 50년을 교회 안에서 살고 50년 가까이 성경을 듣고 배운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되냐.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겠지만은 이방인들의 모습은 극소수일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요. 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 하나만 할까? 겨자씨 하나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군중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금 한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놓고 고쳐달라. 이 간질을 낫게 해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간질병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앉혀놓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세요. 장로님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아이를 자신 있게 낫게 하실 분 있어요? 있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같은 이 시대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나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면 요즘에 의사 뭐 파업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믿음 있죠? 아 믿음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당장 나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20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믿음이 있다 없다는. 적어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몇 번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그 믿음이 작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초보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의 그 정도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느냐? 깨달음의 정도예요. 깨달음의 정도.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디를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빵을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유대인의 누룩을 담지 않아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담지 않도록 해라. 어?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네? 아 맞다.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야 우리 밥을 어떻게 먹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지금 빵 걱정하고 있냐? 내가 5천 명을 먹이고 8천 명을 먹인 거 못 봤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내가 여기 있잖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지금 그 빵 누룩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이런, 뭐죠? 잘못된 의식들, 생각들, 그것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통을 따르지 마라. 그거 말하는 건데, 너도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생각이 있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죠.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믿음이 적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 마태복음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믿음이 너무 내가 너 이 배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줄까? 답답다 답답다.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내 아들이 대학을 붙냐 안 붙냐 내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 장사를 해요. 지금 여기가 제가 장사하는 가게인데 뭐 가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대박 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매일, 매달 적자예요, 지금. 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게 버티고 가는 거예요, 버티고. 언젠가는 잘 되겠지. 제가 이 긍정회로가, 제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긍정회로잖아요. 잘 될 거야. 버티고 가다 보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버텨나가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한 1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만. 제 순수익이, 한 달 순수익이 거짓말 아닙니다. 10만 원만 있어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 저거 열심히 되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우리의 신앙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요. 예수님 잘 믿던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다니까요? 한 달 만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쁜 일이 없나요? 환란이나 공고가 우리한테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무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어저께 TV를 돌리다가 예, 우리 불교 방송을 봤어요. 불교 방송에 한 정말 주지스님 같아요. 뒤에 승려들이 쫙 있고 앞에 서서 이 기도문을 읊조리는데 그 기도문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도들 복 달라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께 공양 드린 사람 무슨 공양 무슨 공양 무슨 공양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드린 사람들 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걸 쫙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똑똑똑똑 이러는데 그걸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정말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해요. 우리가 또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을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고 답답해 하실까.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를 찾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튼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했던 일인데 이렇게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집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아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지금 1년이 넘도록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말씀 듣다가 울어요. 말씀을, 말씀을 전하니까 6학년 아이였는데 이번에 졸업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훔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를 쫙 말해주는데 왜 그분이 죽으셨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왜 그분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6학년 아이가 눈물을 훔치더라고. 아, 저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돌아오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이 곧았습니다. 주님, 제 입이 이게 방정입니다. 하나님, 제 손이 잘못했습니다. 제 다리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음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죽음이라도 따라가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활활 타는 그 불에서도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이 본향은 내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내 본향이 아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있는 저곳이 내가 갈 본향이다.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가서도 인정받고 싶고 교회 가서도 사랑받고 싶고 교회 가서도 대우받고 싶고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북돋아주는 아유 잘합니다 잘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팩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요 모양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변화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이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죠. 베드로가 변화되고요. 제자들이 변화되고요. 나중에는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매 맞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와, 내가 드디어 이런 사람이 됐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기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오직 주님,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위한 이 복음 증거의 사역,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오는 성도들,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보면 뭐라 합니까? 아,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영성론도 찾아봤는데 as small as mustard seed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큼 조금만 있어도 이거 양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으면 요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아, 그럼 조금 있는데 작구나. 그게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하는 것과 믿는 사람에게 믿으십시오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왜 노아 한 사람을 건져서 방주를 짓게 합니까?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부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상철아, 내가 니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을 것 같으니 촉박해. 시간이 없어.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그 촉박함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